21절에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2년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파하여서 많은 열매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역동적인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만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아는 놀라운 일들도 있지만 그와 반대로 사단의 역사도 그만큼 강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하여 해방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그 복음을 가로막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보니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이 도는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소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그 결과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결과가 자기들에게 피해로 다가온 사람,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들에게는 축복으로 다가가지만 결과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전파됨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생업에 지장을 받는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은장색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죠. 오늘식으로 이해하면 조합장 같은 느낌입니다. 은으로 사진이란다. PPT를 보여주십시오. 제일 말씀 뒤에 보면 PPT가 있습니다. 여기가 아데미 신전입니다. 지금은 이건 가상으로 보고 난 신전의 모습입니다. 저 신전의 기둥의 높이가 18m, 기둥이 100개 정도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넓이는 48m, 면적입니다. 길이는 100m가 넘는 어마어마한 신전입니다. 세계 7가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지금은 그 터만 남았습니다. 100개의 기둥 중에 하나가 아슬아슬하게 남아있죠. 그리고 그 아데미 신전에서 섬기는 그 신의 우상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데미라는 여신의 신상입니다. 가슴에 있는 부분들 많은 가슴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풍요와 다산의 신이고 사냥의 신이고 아무튼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 신입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은을 가지고 세공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저런 여신상을 만들어서 팔고 신전의 모습도 팔고 오늘날로 말하면 굿즈 비슷한 겁니다. 작은 모형을 만들어 팔면서 그것이 그들의 생업이 되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생업에 지장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27절의 말씀 띄워주십시오. 27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27절에 말씀하는 데메드리오가 같은 세공업자들을 선동할 때 데메드리오가 했던 말이죠. 우리의 이 영업이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이 업입니다. 자기들의 생계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영업이 25절에 보면 풍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아데미의 여신을 섬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수공업품을 팔던 그들의 생업이 번창하였는데 바울이 와서 2년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놀라운 결과들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자기들을 추종하던 자기들의 구매자가 되었던 소비자들이 신자들이 떨어지게 되므로 자기들의 생업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지장이 있다는 겁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그럴듯하게 됩니다. 바울이 와서 큰 여신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에서 아데미 여신의 위엄도 떨어질 것이고 이런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러나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선동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돈에 있습니다.
복음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여신을 섬기는 신도들의 숫자가 줄어들 것이고 그 숫자가 줄어들면 자기들의 생업에 지장을 받게 되고 돈을 더 이상 벌 수 없고 풍족한 삶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근본적인 특징이긴 하지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 나를 이끄는 힘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제목을 정했는데 데메드리오와 같은 이런 부류의 사람은 돈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기득권이라고도 묘사할 수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주제넘게 행하던 그 검찰들과 비슷한 겁니다. 자기들이 그 기득권을 위해서 온갖 불의를 저지르는데 서슴없던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서 이 사회적인 제도 안에도 많이 뿌리 내리고 있죠.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기득권 카르텔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 기관이나 어떤 기업이라든지 그런 산하에 있는 그러나 이건 단순하게 사회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에 이끌린다는 것은 기득권에 이끌린다는 것은 결국에는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의 말씀을 잠깐 볼까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6장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대상에 뭐가 된다는 겁니까? 종이 된다는 겁니다. 데메드리오와 같이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돈을 따르는 사람은 돈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사람은 돈의 종인 겁니다. 만몬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돈의 인생이 궁극적인 목적이 됩니다. 마치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서 유산을 미리 받아서 가출하 했던 탕자의 모습과 같습니다. 아버지가 없어도 되는데 돈이 있어야지 살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착각을 그로 하여금 아버지를 떠나게 하였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문화든지 종교든지 모든 것은 돈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죠. 두 주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돈입니다. 성공이든 명예든 그러나 그 배후에는 돈이 거기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돈이 신입니다. 돈이 신이 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는 것처럼 여길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뭐 별로 돈에 대해서 욕심이 없는데 그렇게 말하는데 난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내면의 깊은 동기와 목적을 살펴볼 때 많은 부분이 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르게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마땅히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뭐라고요?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번뇌니까 뭐 너무 당연한 거겠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 성도들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 돈을 추구하는 욕망이 기복신앙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자기의 삶의 부를 이루려고 하고 하나님을 수단을 삼아서 자기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고자 하는 그 이면에는 다 돈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성공하고 어떻게 하든지 물질적인 자유를 누려보고자 하는 그런 착각이 어디에서 비롯되는 겁니까? 돈이 자기의 삶을 지켜주고 돈이 자기 삶을 이끌어가는 줄로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방인이 그런 모습을 가진다는 건 너무 정상적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돈은 수단이어야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로는 쉽지만 그러나 삶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물질 중심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본이 중심이 되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반면에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착각이라는 겁니다.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다양한 방법과 통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음에 대해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리스네가에서 먹이실 수도 있고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할 수도 있고 과부를 엘리야의 무명의 과부를 통하여서 엘리야를 섬길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 엘리야를 섬겨주시는 그 하나님, 엘리야의 생사 화복을 주상하시는 그 하나님, 먹이고 입히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인 된 것은 돈이 아닙니다. 돈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생사 여탈권은 성공과 실패의 모든 여부는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우리 사무엘상의 말씀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6절에서 7절,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그럼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지시고 그에게 든든한 방패가 되시지만 반석이 되시지만 돈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의 결국이 패망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동급으로 놓고 비교한 건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우상이 없습니다. 돈입니다. 돈. 그만큼 돈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철학자가 말했던 것처럼 돈은 사람으로 하여금 전능함을 경험하게 한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전능함이 아니라 일시적인 전능함을 하나님이 된 것과 같은 착각을 가져오게 한다는 겁니다. 뭘 사고 싶은데 살 수 있다.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중국 속담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돈으로는 귀신도 부릴 수 있다고 그럽니다. 사실은 아니죠. 돈이 얼마나 용하면 그러겠습니까? 돈이 있으면 귀신도 부려서 맷돌을 갈게 한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볼 때 우리 안에 있는 데메드리오를 추방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위장된 정말 돈을 욕망하고 돈을 주인 삼고 있지만 겉으로는 아닌 척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먼저 발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교훈을 얻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돈은 중요합니다. 돈은 유용합니다. 그렇지만 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돈이 주인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돈을 주인으로 삼아서 멸망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롯입니다. 롯.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베드로후서는 그를 실패한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실패한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고 그를 구원하고 그에게 놀라운 축복의 기회들을 줬지만 그는 돈을 따라서 간 겁니다. 아브라함과 나뉠 때 그는 모압 평지를 선택을 한 겁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의지했던 것과 같은 겁니다. 여호와의 동상 같고 정말 목초와 물이 넉넉한 모압 평지를 선택했던
그리고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 살았던 롯이 결국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다 잘 알지 않습니까? 가정이 패가망신했습니다. 아내는 돌아보다가 그 돈 때문에 아쉬우니까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없는 사람은 돌아볼 것도 없습니다. 없는 사람은 가볍습니다. 어디 가든지. 그렇지만 그 가득 쌓아놓은 물질과 그 명예가 아쉬우니까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지 않습니까? 롯은 또 어떻습니까? 실패한 의인인 롯은 자기 두 딸과 동침하여서 암몬과 그리고 모압이라는 백성의 선조가 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대적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롯이 결국이 왜 그 자리까지 이르렀습니까?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보기에는 내 양떼를 먹여야 되고 나에게 있는 가축들을 배부르게 먹여야 됩니다가 있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있는 건 뭡니까?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돈이 자기 삶을 책임져 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그로 하여금 그런 결정을 하게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주인으로 삼고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데메드리오가 없습니까? 우리 안에는 물질을 향한 욕망들이 불타오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그 경계를 넘어가고자 할 때마다 욕심이 작동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바운다리를 넘어가고자 할 때마다 욕망이 작동이 되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욕망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탐하는 거, 물질을 탐하는 거 결국 우리에게 파멸과 멸망을 초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데메드리오와 같이 돈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그러나 그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 밥그릇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데메드리오의 소동을 받고 달려간 그 무리들입니다. 우리 2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보여주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디미여 하니. 2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데메드리오가 자기의 밥그릇, 자기의 욕망 때문에 사람들을 소동하게 되고 그의 선동에 동조한 사람들은 어떤 감정을 가졌다고 28절을 말합니까? 그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질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데메드리오의 선동을 받은 에베소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그들을 비추어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점검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감정을 쫓아서 살고 돈을 우상시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질문으로 적용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분노하는 것,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데메드리오가 선동을 하니까 그들이 분을 낸 겁니까? 아니면 그 안에도 못마땅함이 있기 때문에 분을 내는 겁니까? 사람은 그 무언가에 이끌리게 되고 그 무언가에 지배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돈이든 혹은 분노라는 감정이든. 그러나 성경에서 분노라는 감정을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초의 살인사건이 왜 일어납니까? 아담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처음에는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 두 아들이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자기가 친 가축으로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뭘로 드립니까? 제가 바꿔 말했네요. 가인들은 농사 지어서 드리고 예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완곡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아벨은 가축으로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열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열을 받는데 그 열을 동생한테 내서야 되겠습니까? 안색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를 동생을 향하여 표출해서는 되겠습니까? 자기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자기를 살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인은 그 분노를 자기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들에서 몰래 동생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할게요. 어렵게 하지 말고 성질을 내는 것은 죄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질을 내시는 분들은 회개를 하세요. 불같이 화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표현을 하는 것과 표현하지 않는 건 전혀 다른 겁니다. 성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분노를 품고 있으면 누구를 불러드립니까? 삶으로. 삶에 누구를 불러드립니까? 마귀를 불러드립니다. 성을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을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에베소서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마음이 급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뭐라고요? 품지 말고. 품고 있으면 뭐 하는 겁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겁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겁니다. 분이라는 거, 분노라는 거, 우리 안에 분노의 감정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를 표출할 때 그건 죄가 됩니다. 우리한테서 분노의 감정을 느끼는 것까지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로 끝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으로 표현이 될 때 그러면 그 분노가 우리 안에서 자라갑니다. 그 분노가 결국에는 마귀를 불러들이게 됩니다. 가인이 예를 말씀을 드렸죠.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는 분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안에서 점점 키워가는 겁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는데 그 분을 해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분을 키워감으로 인해서 마귀가 틈을 타게 됩니다. 마귀가 그를 사로잡게 됩니다. 그 결과로 이루어진 게 살인이라는 사건입니다. 제가 그냥 아무 얘기나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요한일서 3장 1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누구에게 속하였다고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살인이라는 것은 물론 타락한 사람의 본성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대부분 마귀의 개입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 정도로 악할 수 있을까? 히틀러가 어떻게 유대인을 600만이나 죽입니까? 어떤 그런 역사에는 그런 참사들이 너무 많죠. 뭐 제주 4.3이라든지 뭐 5.18이라든지 얼마나 많은 일들,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이 단순한 사람의 타락한 본성에서 비롯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누구의 개입이 있다는 겁니까?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작은 불씨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분을 내는 거,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더 큰 죄로 나아가게 됩니다. 결국엔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에게 이용을 당하게 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데메드리오의 선동을 받은 사람들이 물론 자기들의 생업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을 내는 거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게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외부적인 환경의 자극으로 인해서 분을 낸다면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나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가인이 자기를 돌아봤다면 나는 왜 이렇게 화를 낼까? 하나님도 무서운 줄을 모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이렇게 분을 낼까? 자네가 순종하지 않아서 분이 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아서 가인이 분을 내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데 기분 나빠서 자기 모습이 들추어지고 찔림을 받은 것 때문에 기분 나빠서 화가 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단순히 외부적인 작용으로 인해서 내 분노가 건드려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원인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그것들이 마귀에게 빌미를 주게 되는 겁니다. 얼른 해소하지 않으면 다윗이 사울의 백부장이 되어서 군대 장관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래서 그가 개선하여 돌아올 때 많은 여인들이 노래를 하죠. 뭐라고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무엘상은 그 본문 그 다음 절에 사울이 그날부터 다윗을 주목하니라고 말합니다. 그 주목함이 그에게는 분노로 작동을 하고 그 분노로 작동함이 자기 사위가 아닙니까? 자기 사위인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집니다. 사람들을 풀어서 수배를 하고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누가 바울이 아니죠. 사울을 지배한다고요? 여호와가 부리는 악신이 근거가 없는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라는 것은 작은 감정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감정이 초래하는 결과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경계를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서 원인을 찾고자 하셔야 됩니다. 내 문제를 받고자 하면 우리의 삶에는 긍정적인 변화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얘기하니까 기분이 나쁘지 늘 그 탓을 가인처럼 아벨에게 하나님에게 이렇게 탓하는 사람은 바뀔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분노라는 감정에 지배되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처방을 합니다. 말씀을 한 절만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8절. 골로새서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8절만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곧 분과 악의와 PPT에는 한글판으로 보여진 것 같습니다. 개정판에는 분함과 노여움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버리라고 말합니다. 버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뭐라고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분노라는 감정이 치솟을 때마다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미 죽었다고 스스로를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 분노에 조종당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분노라는 감정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성령님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의 예를 보겠습니다. 부정적인 두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해드렸다면 이번에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바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21절 사도행전 19장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바울은 에베소의 사역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잡혔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개정판 한글 성경 본문에는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작정하다는 마음의 결심을 내렸다는 표현인데 원문에서는 성령 안에서 결정하다라는 원문이 있습니다. 제가 헬라어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수 없음을 바울은 성령 안에서 결정하였다 이렇게 원문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 중에서 제가 쭉 찾아보니까 개정판이나 세번역이나 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한글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버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가장 가깝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들이 이루어진 뒤에 바울이 영 안에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경유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계획을 세우고 말하기를 내가 그곳에 들른 뒤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영 안에서 결정하였다고 표현을 합니다.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결정하였다. 바울의 모든 결정은 물론 우리가 성경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지만 바울의 모든 결정은 성령을 따라서 결정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하는 결정입니다. 바울이 보여준 모습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바울이 로마에도 가야 되고 로마에 가서는 또 오늘날의 스페인까지 가고자 하는 그 바울의 모든 동기도 자기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그 감사가 있고 빚진 자가 된 그 마음이 바울에게 있지만 그러나 바울이 그 원함은 늘 하나님의 비전과 연결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라고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취미 생활을 하라고? 아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취미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뭐 거창하게 부귀영화까지 아니더라도 자기를 위한 소소한 만족과도 마찬가지, 만족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큰 것이면 죄고 작은 것이면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건 목적 안에서 분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되지 않은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령보다 앞서가는 삶,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이 내가 주인이 돼서 이끌어가고자 하는 삶,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를 이끄는 것은 성령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에 인도함을 받는다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로마서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모든 결정, 그가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것,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가고 로마에서 선교의 전초기지를 만들어서 스페인까지 땅끝까지, 그때 당시의 개념으로의 땅끝이죠. 거기까지 가고자 하는 모든 결정은 자기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한 결정입니다. 그 성령 안에서 한 결정, 그건 꼭 하나님의 비전이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이 바울에게 레마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에베소 사역이 활발하게 진행이 됐는데 그는 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합니까? 예루살렘의 기근을 만났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후에 본문을 찾을 때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기근을 만났기 때문에 바울은 마게도니아의 교회들의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러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거기에 가서 그는 죄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로 가고 로마에 가서 다시 스페인으로 가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죠. 그렇습니다. 바울의 모든 삶의 여정은 그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는 과연 성령에 이끌리기를 원하는가 하는 이 첫 번째 관문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동의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삶은 따라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비전이,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이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는 이런 부분들에서 동의가 되어야지 우리의 삶에서 모두가 바뀌게 됩니다. 나를 위함에서 하나님을 위함이고 하나님을 위함은 곧 우리의 지체와 이웃을 위함이요 교회를 위한 결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를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규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 선교사로 나간다든지 많은 사람에게 뭘 한다든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관문을, 첫 번째 문제에서 근본적인 동기를 살펴서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비전에 우리의 목적을 맞추자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의 말씀 우리가 암송했던 것처럼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 쉬운 고백이 아니죠.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살면서 나온 고백들입니다. 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는 그 바울의 고백, 그의 삶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결정은 자기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그 선교적인 야망에서 비롯된 거 아닙니다. 사역의 크기를 도모하는 그 개인적인 욕심에서 비롯된 건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 안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적용을 하면 우리의 일상에서 모든 일에서 성령 안에서 결정하기 위해서 성령님께 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다 아는 척 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를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령님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고 근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저의 삶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그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적용을 하고 계십니까?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늘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가서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께서 내 결정을 도와주십시오가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가르침은 왜곡되고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테니 하나님께서 내 결정을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결정에 동의함으로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향한 선교는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누가 주체가 되었다고 나눴습니까? 성령께서 주체가 되었다고 나눴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따라서 금식을 할 때, 안디옥 교회에서 금식을 할 때 전혀 안 들어본 눈치를 하고 표정을 하고 계십니다. 13장에서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그들이 모여서 성령 안에서 금식할 때 하나님 성령께서 감동하시죠.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그들은 선교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모든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범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추진하는 그 동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십시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함이 맞습니까? 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돌보는 것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돌보라고 하니까 그런 부담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예루살렘에 가기보다 에베소의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왜 그 길을 갑니까? 왜 또 로마를 가야 되고 왜 또 딴 곳으로 갑니까? 그 앞에는 고생길이 훤한데 1차, 2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여정이 녹록지 않음을 몸소 경험한 바울인데 왜 떠납니까? 그의 삶이 하나님의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는 겁니다. 늘. 그게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 있는 삶이 아닐까요? 그게 복 있는 삶이고 그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결정에 따르는 일상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소원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나는 결정하겠습니다. 그 무엇에 대해서도 물론 우리가 결정을 잘못할 수 있지만 그러나 최소한 마음의 중심에 있어서는 하나님 성령 안에서 결정하겠습니다. 나 혼자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가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설교를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석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고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주석을 따라서 말씀을 찾고 말씀을 해석하고 그대로 고지고대로 외운다면 어찌 보면 훨씬 표면적으로는 더 잘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원고를 다 적어가지고 줄줄줄 읽으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중심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중심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면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런 중심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시지 않으면 어떤 일에 대해서도 내가 먼저 추진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결정이 그 마음의 확정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다 해놓고 하나님 앞에 와서 뒤 마무리를 해주라고 수습하라고 이런 경험도 물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 순서를 바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결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성령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에서 나는 오늘의 일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주변의 형제들을 위하는 삶으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성령 안에서 어떤 결정들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이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렇게 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에게 주는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이끄는 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주간 점검을 해보고, 나는 돈의 이끌림을 받는지,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돈의 이끌림을 받는지, 아니면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분노의 이끌림을 받는지, 아니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점검을 해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